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8장입니다. 아멘. 288장입니다. 영원한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을 맞이 두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뜻을 성경에 기록함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사 믿음의 선진들과 율법과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세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옥불에 던져져 영영토록 고통받아야 할 존재들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사망에 처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사옵고 구원을 받아 영영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곧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영영토록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고 따르며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성도여, 아버지 아들로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도우심으로 아버지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으로 찬송 올려드린 후에 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성전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배우고 행하여 바른 믿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로 다시 난 자 되어 오늘 이 믿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한쪽 귀만 있는 것 같이 듣기에 둔한 저까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성엽 목사님께서 수고로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내 것으로 받아 믿음이 되어진 성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가정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 법과 가정이 믿음의 법이요 이 법에 따라 행함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신 성소의 믿음임을 말씀과 연결하여 말하고 예수님이신 성소의 믿음만이 온전하고 거룩한 구원임을 배워 믿음이 되어진 가정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울타리로 쳐져 있으며 그 성전 뜰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성소는 천국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전 뜰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나 성소의 문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믿음이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께서 나는 양이 문이라 하셨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기 믿음과 행함이 되어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요 방법입니다. 성전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성전뜰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하셨고 40장 29절에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셨습니다. 번제단의 본체는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고 그것을 롯으로 싸라고 하셨습니다. 조각목은 가시가 많고 나무 자체에 옹이가 많으며 곧지 않아 쓰임새가 전혀 없는 나무로 곧 하나님께 재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전적으로 타락하여 쓸모없게 된 사람을 상징하며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재범하여 원수관계가 된 사람은 번제단이 불 속에 던져진 희생제물처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번제단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번제단은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 피 흘리고 불로 태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삼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아 피 흘려주셨으므로 그 피가 사망에 처했던 자기를 보고 자기의 죄를 대속하였음을 진정으로 믿어 회개하며 죄를 사함 받은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이제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 알곡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자라고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믿는다면 물두멍에서 영적 죄와 육체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대속되어 용서받은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씻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20절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물두멍에서 죄를 씻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는 성소에 들어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었다고 해서 즉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번제단이 믿음이 되었으면 물두멍이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야만 예수님이신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쓰는 거울의 용도는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단장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인들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 몸을 단장함과 같이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곧 영적 죄와 육체의 죄들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듯이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적 죄와 육체의 죄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자기 의지의 문제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하신 피를 믿는 증거요 행함입니다. 물두멍은 번제단이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소는 물두멍에서 죄가 회개가 되어 깨끗하게 된 자가 들어가는 거룩한 장소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문 안에 들어서면 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보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믿음을 상징하는 금만 있고 노수는 없습니다. 성소는 예수님과 뜻도 목적도 하나로 연합된 믿음, 즉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그 관계로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첫째 조건은 등대입니다. 금등대에서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옛사람이 성품으로 살아왔던 것을 처리받아야 하는 것으로 금등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도우신 가운데 그 옛 성품을 죽음에 내주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소문에 들어서면 먼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양심으로 오셔서 옛 성품의 것들을 체크하시며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혹 잠을 자는 중에도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성품에서 나는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옛사람의 성품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 마음이 되는 훈련을 받아 이기며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소문에 들어섰다고 바로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거듭날 수도 있지만 시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두멍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곳 등대에서 온전한 구원으로 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단의 것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구원이 증거인 평안이 없다면 아직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내줘버린 옛 성품을 다스려 나갈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자격이 된 자에게만 영 안에 들어가 그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령님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여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는 심판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첫 번째 등대가 이루어진 믿음이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와
떡을 먹여주시는 떡상도, 예수님이 중보가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 향기로 가득한 분향단도 모두 이루어진 연합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3절, 아론은 해마간 증거의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4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항상 마음을 살펴 회개할 것은 즉시로 행하여 늘 예수님과 화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하였고,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하셨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렸던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흠없는 소와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의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하나로 만드셨으므로 이제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소인 예수님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든 것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나오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관계가 되었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 계신 것이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육체에서 떠날 때까지 성경에서 달란트, 문화, 진주 등 장사하라 하신 뜻을 자세히 살펴 행하고 세마포 옳은 행실로 성전을 드러내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의 전뜻을 알게 하시고 간략하게 정리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성전이 믿음이 되기까지 과정을 3개의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님. 12년 3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의해 제가 근무하던 직장이 남쪽 도시로 이전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도 서울 생활을 접고 남쪽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서울에 살고 있었다면 다니고 있던 그 교회 말고는 그 어떤 곳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 믿으면 되었지 이러면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기다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이 말씀 듣고 바른 믿음 되어 온전한 구원에 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끝까지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지요. 서울에 있었을 때는 TV나 유튜브는 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가까이에 책이, 목사들과 부흥 강사들과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었기에 다른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내려오니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시간만 나면 TV를 보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노래가 나올 때까지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날도 교회 다녀와서는 평일과 다름없이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 동영상에 설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때부터는 점심때도 밥을 일찍 먹고 설교들을 듣느라고 직장 동료들 및 진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부들과의 교제들도 모두 끊고 설교들을 찾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및 중동 소식을 들으며 진짜 그러한가 하다가 한 선교 단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터키 등을 다니며 전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전해주는 등 열정은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현지인 체험만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며 퇴직하고 세계 일주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통하여 복음 전하겠다고 지금도 또 다른 어느 나라에서 손짓 발짓으로 언어 삼아 현지인 체험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이르신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는 대로 또 인본위로 설교하겠다고 세상으로 나가려 하니 명예퇴직으로 인도하여 이 말씀을 듣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청년의 때부터 플러스 재정이 되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했었는데 때가 되니 이루어졌습니다. 막상 그만두자니 들어오는 수입이 아깝기도 해서 차일피일 미루던 중 직장을 그만두면 성경 말씀을 더 찬찬히 읽어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리라는 마음으로 퇴직을 생각할 즈음에 유튜브를 통하여 조땡땡 목사에게 보내신 경고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20대 초부터 조땡땡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기에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동의가 쉽게 되어졌습니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3년만 집중하여 성경을 읽고 신성현 목사님이 전하신 동영상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질 것 같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34년여의 공직생활을 마감했고 진짜로 3년 동안 말씀 읽고 동영상 듣고 말씀을 전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중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절로 정리되어졌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이르신 이 말씀이 좋다고 하여 듣고 믿는다고 해도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값을 치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성령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 1, 골레서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딱 걸려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과 안방, 작은 방들을 돌아다니며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버렸던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었네요. 내가 생각하고 버렸던 우상만 우상이 아니었네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불이익에 따른다 해도 우상은 섬기지 않겠다고 20대 초부터 지금까지 누구 눈치 보지 않았는데 제가 우상 숭배자였네요. 지금껏 수없이 성경을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왜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친정엄마가 잘 간직하라고 주었던 부적을 불태워버렸고 진열하여 매일 감상했던 예쁜 술병들의 술을 쏟아버렸고 수없이 이사 다녔어도 길 일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워크샵 참석차, 국내 여행을 수없이 다녔어도 우상의 지역이다 싶으면 입구에 서서 들어가지도 않아 일행들이 불편하다 해도 감수했었고 인터넷에서 눈이 띄도록 보여주는 운세 제목까지도 미워했었는데 어찌 탐심에 걸렸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땅에 쌓아놓지 말자는 감각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 탐심이 저의 마음을 잠식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두 번째 말씀인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말씀 중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다 보험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마음이 찔림이 되어 그렇게 사모하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열심히 들어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주식 투자와 보험금 납입하는데 빌린 것도 아니고 있는 것으로 하니 탐내는 것 아니라고 애써 모른 척 했는데 말씀이 우상숭배라고 조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시 회개했어야 했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거리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기간이 좀 지체되었지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니 막혔던 담이 헐어지는 것 같음이 체험되어졌습니다. 회개 2. 직장 퇴직하고 나니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으니 좋았고 건강하고 몸도 날씬해지면 좋은 거지 하는 생각으로 운동하며 수많은 영양제와 몸에 좋다는 슈퍼푸드들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배를 섬기는 우상이라고 마음에 찔리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구매한 것만 먹자고 타협했습니다. 운동하는 곳이 기구들이 모두 검은색들이었고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운동해야 하는 공간으로
그곳에서 말씀 동영상을 들으며 운동하는 것이 편치는 않았었습니다. 깨닫게 했는데도 행치 않음으로써 맺어진 열매가 위암이었습니다. 19년 1월 23일에 위암 초기로 생선포 뜨듯이 그 부분만 도려내는 수술을 받았는데 예전 같았으며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결심했었을 텐데 빨리 수술하고 털어버리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의 의식을 택한 것이 믿음 없는 행동 아닌가 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19년 6월 2일 주 예수님의 날 목사님 처음 만나서 암수술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그런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그 말씀하신 것이 새김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나눔 시간에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사단이 권리를 가지고 들어와 병에 걸리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들어온 질병은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은 들어왔는데 씨로 들어왔다. 말씀으로 영적 생명이 자라가야 한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한다고는 하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도 자기 육으로 행하기 때문에 병이 들어온다.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영광의 구원이 아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고 병을 짊어지셔서 병이 마침이 되어 주셨다. 병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이다. 온전한 구원에 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회개가 되어 치료되어야 한다.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고 답해 주셨고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위암이라는 진단이 판명되기 이전에 탐심이 죄를 해결했지만 그 열매를 제거하는 데는 물질도 시간도 육체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회개 3. 청년이 때 방언은 안 주시니 기도는 해야겠고 1시간씩 기도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를 고민하다가 성경 구절들을 외워서 기도에 적용하였습니다. 늘 기도의 방법들을 찾아 시도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못 미치는 기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부분은 기도 분량을 채우는데 만족감에 그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 난치성 병이 치유되는 등 기도가 응답되었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굳은 신념에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말과 마음은 구원을 확신하는데 저희 영혼은 평안하다가도 아주 가끔씩 두려움이 생겨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곤 했었습니다. 그것이 늘 불안하여 예수님 만나게 되면 부끄러워 어찌 만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었고 천국 가면 끝도 없는 날들을 어찌 보내는 거지? 지옥의 두려움은 알겠는데 천국의 기쁨은 뭘까?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름 자부했었는데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영적 빈곤은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듣는 귀가 한쪽만 있는 것 같아 성령님께서 가르쳐 이르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모순이 있어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날 오후 나눔을 통하여 하나씩 알게 되는 대로 회개하며 행하니 궁금했던 것들이 해소되어지고 체험되어졌습니다. 셋째, 감사해요 성령님.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자주 했었는데 동행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구약적인 표현이다. 신약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함께 계신 것이다. 그래서 함께 계신 성령님이라고 목사님께서는 알고 있는 지식과 언어가 하나 되도록 끊임없이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기도는 예수님이 피 흘려 나으신 실제적인 아버지의 아들이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구약의 표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지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이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신 것처럼 사진 서기관처럼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연결하고 구분하여 알려주신 신성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듣고 깨달아 행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율법이 성전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알아볼 눈도 들을 귀도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은 지 40여 년 만에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디에 걸려 있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옛 성품을 다스리시니 세상 일로 바쁘지 않을 때 나타났던 불면증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본격적으로 저의 믿음을 극심하게 테스트하더니 자연스럽게 떠나갔고, 결혼하면서부터 다리와 팔이 가려 자면서 벅벅 굴고 소나무 껍질처럼 된 양다리와 양팔 안쪽도 자연스럽게 치유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하며 몇 번이고 친절히 최선을 다하여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희 교만함이 또 보여 회개하였습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아는 척하고 살고자 했었는지요. 나를 나타내고 싶어 매사에 조급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잿덩어리여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이젠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열매니라 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사로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전 우주의 주인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신랑이심을 감사로 고백하며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성전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이신 성소에 든 믿음을 사모하게 하셔서 마침내 성소에 들어간 믿음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소에 들어간 믿음이면 성령님으로 거듭난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요, 심판과 관계없는 것임을 배웠고 믿었사오며 세마포 옳은 행실로 성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듣고 배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워 내 것으로 받은 믿음을 정리하여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배를 받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영영토록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 다 살리리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